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닌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2 렙돈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과부의 마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내게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행한 행위들, 그것들이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다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며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가장 긴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그 16장의 내용은 특별히 로마서가 왜 복음의 진수로서 기록되었는가, 그 배경을 이해하면 로마 교회는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자생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한 번도 로마에 방문하거나 또 그곳에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 사건 때 로마에서 온 성도들로부터 바로 복음을 듣고 다시 로마로 가서 몇몇의 이름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개척된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거기서 로마 교회 형편을 듣게 됩니다. 사도와 영적 지도자가 가르침이 없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심사숙고해서 3차 전도여행에서 57년경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런 배경 가운데 복음의 진수를, 그리고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인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귀한 가르침을 이제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2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 11장까지 구원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있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특별히 1장에서 8장까지 이론적인 부분과 또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인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8장의 부분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내용은 바로 믿는 자들과 성령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바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12절에 보면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라고 언급하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앞서 있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대속의 죽으심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속의 죽음의 효과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바로 영의 빚을 진 것입니다. 11절에도 계속 이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것은 우리의 영에 빚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육신의 진 것처럼 육신의 빚을 진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빚진 것을 갚는다는 것을 바울은 영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곧 그 빚을 갚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과연 성령이 거한 자의 삶은 저절로 성령을 따르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생각해 볼 때 저절로 따르게 된다면 얼마나 믿음의 길이 쉽겠습니까? 성령이 계실 때 저절로 따르게 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의지를 가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라도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합니다. 성령이 있어도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육신의 행위에 대한 회개 없이 죽는다면 그에게는 성령이 임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항상 우리가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 속의 믿음이 행위의 열매로 확증되도록 우리는 매일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이 길이 험하고 좁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검증되어져야 합니다. 그 검증의 과정은 단번 한 번 검증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호흡이 마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 믿음이 좋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지금 현재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행위로 마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절대 우리의 믿음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철저히 믿음의 행위를 보이기 위해 자기의 육신을 쳐서 노예로 삼는다고 자백하였습니다. 고백하는데 우리가 빚을 갚을 때 어떤 각오로 빚을 갚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성령을 쫓을 때 어떤 각오로 우리가 쫓아야 하는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일러라. 여기서 몸을 치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히포피아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 아래를 치다, 눈 아래가 멍들도록 때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게 내가 육신의 서욕을 굴복하기 위해서 영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몸을 치고 또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둘라고게오, 둘로스가 종이라는 의미죠. 노예 감독이 되다라는 헬라어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스스로가 노예 감독이 되어서 노예를 삼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노예를 삼는다. 왜? 나의 영이 살기 위해서, 나의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복종하는,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반석 같은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마지막 생명호흡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성령을 쫓는 사도 바울의 정말 선한 경주를 달리는 그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빛을 진 자로서 성령을 쫓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과 우리의 신분의 관계에 대해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역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율법이 아닌 것, 율법이 아닌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성령,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빠라는 것은 아람어로 이제 아빠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보호자이신 아버지를 표현할 때 이 단어 아빠라는 말을 씁니다. 아버지 뒤에 있는 아버지 헬라어죠. 바울은 성령님과 우리의 신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복음의 능력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엑스시아, 바로 헬라어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성령을 따라 사는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8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의 역할은 굉장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서 행하심을 보면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시에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는 일을, 몸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워풀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17절에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합법적인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속자의 위치를 어디까지 격상시키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이 되었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왕적인 권세로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양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그런 왕적인 권세에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곳에서 무슨 노릇을 한다고요? 왕노릇하며 살 수 있는,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입니까? 그런 영광된 자리를 함께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어떻게 주의 십자가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걸었던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생명력을 잃었습니까? 물질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이 없어서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매일 싸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시설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배부르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우리를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로 교회가 다툼이 있어요. 진정 한국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었던 그 빛을 발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바로 일제의 그 강점기예요. 그때 교회는 더 생명력을 가지고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찬란한 빛을 발했습니다. 교회가 핍박과 고난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 시기에 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왜 사람들이 그 헌신적이지 못할까요? 왜 간절한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 것입니까?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사라진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일제 강점기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소망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씨앗을 이 땅에 심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이스라엘에도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 계절이 되면 정말 아내와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을 때 이 농부는 곳간에 남아있는 것은 심을 나달, 밭의 뿌리를 나달밖에 없어요. 그것을 먹어버리면 가을에 열매를 거둬들일 없음. 그 씨만 남아있는 거예요. 농부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꿈꾸며 소망하면서. 바로 그런 믿음의 태도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붙잡고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데 행복하고 예수와 함께 하는데 힘들 때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행복하게 살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가 안 계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그런 혼란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 주께서 계시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과 함께 갖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8장 8절 9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날에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질문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버릴 것인가? 그 선택입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그 선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선택한 사람만이 제자가 되었고 죽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각오 없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취해도 가지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행실을 죽이세요. 죽는 자는 반드시 주께서 살리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유업을 받을 자가 바로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 그분을 위해 철저히 내려놓는 자,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